어느 시대이건 교회가 끊임없이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가 그 사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가 모였는가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간의 그런 친밀한 사귐, 교제, 그런 어떤 인티머시를에는 충실하지만 이 세상을 향한 영향력, 그 임팩트가 없다면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의해 변화되고 있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세상이며 또 세상 속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소금과 같은 그런 촉매제, 캐럴리스트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이 세상의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보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교회가 정치적 권력을 이용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했을 때 명예로운 결실을 맺은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교회 자체가 부패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교회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이 이 세상에 권력을 주겠다고 했을 때 물리치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의 권력으로 교회가 무엇인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라는 그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켰다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켰는데 그 이유가 따져보면 말씀 때문에, 말씀의 역사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을 통해서 증거된 또 바울을 통해 그 말씀이 전해진 사역으로 인해서 일어난 영적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소동이 에베소에서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연극장 약 한 2만 5천 명이 당시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큰 연극장에 에베소의 도시 사람들이 요란하게 소란을 일으키며 소요를 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로 인해서 시작된 어떤 일로 인하여 흥분해 있고 또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인 이 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는 두 사람을 연극장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협박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관찰한 것은 그 연극장 안에 모여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왜 거기에 모인지도 모르고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모인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3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저 말을 하는 통에 모인 곳은 매우 혼란스럽게 됐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왜 그곳에 모였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대부분이었습니다. 전형적인 이 군중 심리에 휩쓸린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죠. 여러분, 이 군중 심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군중 심리가 무서운 것은 왜 모이는지도 모르고 함께 모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은 어떤 기획을 가지고 그 모임을 일으켰지만 왜 모이는지 모르고 그저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모이고 모이는 게 좋아서 모이고 그래서 모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에베소 안에 있는 연극장에 소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24절 이후에 그 소요를 일으킨 그 주동이 되었던 사람의 이름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은세공업자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하는 비즈니스는 그 당시 에베소에 있던
아데미 신전, 그리고 아데미 여신의 은 모형, 미니어처라 그러죠. 은 모형을 만드는 그러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에 있었던 이 아데미라는 그 여신의 신전은 그 당시의 고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알려진 어마어마한 신전입니다. 이 아데미라는 그 여신은 로마에 있었던 다이아나 여신을 헬라식으로 말한 것인데요, 다산과 풍요의 여신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있던 신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미니어처 사업이, 그 모형 사업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서 아시아와 또 로마 제국 전역에까지 매우 큰 파급 효과를 가져왔던 그런 신전이었습니다. 그 신전은 길이만 115m, 높이도 한 55m, 그리고 이 19m 정도 되는 높이의 이 기둥들이 127개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의 4배라고 합니다. 가보지도 못하고 책으로 다 그렇다 그래서 제가 말하지만은, 하여튼 이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의 4배의 크기가 되었다라고 하니 어마어마한 그 신전, 그 에베소의 그 신전에서는 금융업도 하고요, 은행 역할도 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을 보려고 그 로마 제국 시대에 몰려들었던 관광 산업의 요충지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그 에베소에 있는 그 아데미 신전에서 그 판매되는, 그리고 그 에베소와 그 당시에 전 세계에 유통되었던 그 아데미 여신상, 왜 그 신상을 그 모형으로 만들었겠습니까? 그 모형을 가져가다 집에다 놓고 아데미 신을 숭배한다고 절을 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집집마다 이 아데미 여신상이 보급되는 일을 하고 있었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자신과 함께 동업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부터 시작을 해서 소요를 일으켜서 그 에베소 도시 전체에 소동이 일어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람들을 충동할 때, 사람들을 선동할 때 했던 말이 25절에서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직공들을 물론 이 일에 관련된 일꾼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이 사업으로 소득이 꽤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보고 들은 대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기 에베소뿐 아니라 아시아 온 지방에서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라며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 마음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업의 명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데미 신전의 명예도 실추되고 아시아 지방과 전 세계에 걸쳐 숭배되고 있는 이 여신 자체도 그 신성한 위험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자 화가 치밀어 올라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고 소리 높였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아주 탁월한 대중선동가죠. 사람들에게 뭐라고 호소했습니까? 이 아데미 여신의 위엄이 위태롭다, 또 이 사업의 명성이 위태롭다, 아데미 이 여신의 그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 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그가 처음에 말한 대로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꽤 소득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온 지방에 다니면서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라고 말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조용히 신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조각해야 움직여지고 바뀌고 손 하나 까딱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물체로, 물건으로 만든 조각으로 된 그것이 신이겠습니까? 그림으로 아무리 멋진 그림을 그려놓는다고 그것이 신이겠습니까? 어떤 조각, 어떤 그림, 어떤 장식, 어떤 건물에 아무리 그것이 웅장하고 위엄이 있고 그리고 화려한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신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 갈수록 그 공간을 화려하게 해놓습니다. 그 공간을 신비스럽게 해놓습니다. 마치 그 공간에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놓습니다. 예배 공간은 평범한 게 가장 좋습니다. 평범한 게 좋은 거예요.
자체가 이렇게 신비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은 우리 영혼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마치 어떤 공간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드시는 신이 아니다라는 것은 진리죠. 이 진리가 전파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향을 미친 거예요. 아담이 신상의 그 모형이 판매되는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급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해서 그것이 경제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파급 효과가 빚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거죠. 교회가 정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당을 만들어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죠. 우상에 불 지르고 그렇다 그래서 그 이방 신상의 산당에 우리가 불을 지르고 그것을 깨부숨으로써 세상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으로써 그 세상의 악과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비즈니스는 쇠하고 건강한 비즈니스가 흥하도록 만드는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교회가 세상에 대해 미쳐야 될 영향이라는 거죠.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의 통로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 앞에 사람들이 우상에서 떠남으로 인해서 이런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요, 제가 서빙고에서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은 양재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말씀드렸다면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 옆에 술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저녁에 집회할 때마다 그 시끄러운 소리, 그 술 먹은 사람들의 그 왁자지껄한 것 때문에 예배도 방해가 되고 교회 옆에 그 술집이 존재하는 것 자체도 은혜스럽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저 술집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어느 날 그 술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요. 그래서 술집이 다 홀라당 타버렸어요. 술집 주인이 교회를 고소를 한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해서 이 불이 났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법정에 가서 얘기한 거, 아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불이 나느냐. 누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술집 주인은 성도들이 기도해서 불났다라고 확실히 믿고 고소하는데 목사는 아니다, 기도해서 불난 게 아니다, 그냥 합선해서 일어난 거다라고 해명을 하고, 도대체 누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회에 부도덕한 그런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물리쳐 주시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은 우리가 전하는 말씀, 사회 곳곳에 여러분들이 있는 사회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통해 성령의 역사의 통로가 될 때 사람들이 우상으로부터 떠남으로써 그것이 쇠퇴하게 되는, 그것이 사라지게 되는, 그것이 영향을 받고 그런 비즈니스가 소멸하게 되는 그런 악의 기생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그러한 비즈니스들이 소멸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사회 변혁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또 다른 소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일어난 소동입니다. 그것은 회개로 일어난 건강한 소동입니다. 에베소는 아담의 신전으로 유명했을 뿐만 아니라 마술의 도시였습니다. 굉장한 마술사들이 많았던, 오늘 이 시대는 이 마술을 그저 눈속임 통해서 사람들을 재밌게 하는 것으로 알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이 마술은 주술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어떤 우리 시대의 무당과 같은 구슬하고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그 영의 힘에, 악한 영의 힘을 의지해서 때로는 사람들을 사기칠 뿐만 아니라 악의 영역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F.F. 브루스라는 유명한 신학학자의 책을 보니까 셰익스피어의 한 희곡에 이 에베소에 대해서 언급한 기사가 있다, 대사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희곡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사람들은 이 성읍이 에베소를 가리키는 거죠. 사기로 들끓고 있다고 말들 하지. 눈을 속이는 민첩한 마술사들, 사람들의 마음을 갖고 노는 음흉한 마술사들, 몸을 망치게 하고 영혼을 죽이는 마녀들, 교묘히 사람을 속이는 사기꾼들, 입심 좋게 떠들어대는 협잡꾼들, 그 외 이와 같은 수많은 죄악들이 활개치는 곳이다. 에베소를 가리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마술사들, 사기꾼들이 가득한 도시, 그 도시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이전에 19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실을 알게 된 에베소에 사는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자신의 악한 행위를 고백하고 공개했습니다. 마술을 하던 많은 사람들은 그 책을 모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들이 이 마술책들의 값을 매겨보니 모두 5만 드라크마 정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은 점점 힘있게 퍼져나갔습니다. 마술가들이 다 모여서 자신들이 사용하거나 판매하던 책들을 다 불태우니 그 가격이 5만 드라크마, 이것은 5만 명의 일일품삯이라고 보면 되고요, 한 사람은 139년 동안 벌어야 되는 연봉에 해당되는 많은 돈이죠. 그 가치가 다 불태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성령이 역사되는 곳에 일어납니다. 15세기 이탈리아의 종교개혁자였던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분이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했을 때, 그 당시에 피렌체, 유명한 도시죠. 그 피렌체 사람들이 모든 그 포르노그래피들을 다 모아서 불태웠다라는 그런 역사 기록도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경배와 찬양 사역을 할 때 경배와 찬양에서 그 청소년들이 그 불온 서적들, 그런 음란 서적들 다 가져와서 불에 태우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1980년대 경배와 찬양 사역에서 일어났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성령의 기적들이 나타날 때 이런 사회 변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이런 영적 소동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뭡니까? 바울로 말미암는 성령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우상과 마술과 그러한 그 악을 기생하여 살아가는 그 도시의 생태계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없이는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을 통해 신비한 기적들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심지어 바울이 직접 안수하지 않아도 바울이 가졌던 그런 수건, 앞치마만 그 물건을 갖다 대도 기적이 나왔어요. 천주교는 사실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어떤 여기서 성물주의, 세크리멘털리즘이 나왔죠. 그 바울이 찾던 착고를 보관하고 그것이 자체 신비한 힘이 있는 거죠. 그것이 아니죠. 어떤 물질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바울을 통해 역사했다는 것으로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앞치마가 어디 있나 그거 찾으러 돌아다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병을 고치고 놀라운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했는데, 그 당시에 마술사들 가운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것 자기네들도 그 능력을 행하고 싶어서, 사도행전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돈으로 주고 내가 사겠다 그런 사람이 나온 것처럼,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냐면 예수님 믿지도 않으면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러고 악한 영을 쫓아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 사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내가 너희에게 명한다, 그렇게 주문처럼 사용한 거예요. 그래, 너무 재미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한번 읽어봐야 돼요. 19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그 악한 영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악한 영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얼마나 창피했을까? 그러면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실제로 그들을 해하고 옷을 벗기고, 그래서 그들을 발가벗기고 피 흘리면서 도망갔던 그런 일들이 에베소에서 일어나면서 마술가들이 벌벌 떨게 된 거예요. 바울을 통해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이 믿고 회개하며 모든 책들을 다 불살라 버린 거죠. 왜 불살랐겠습니까?
자신들이 불살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불이 자신들에게 떨어질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회개하며 그들의 삶의 비즈니스였던 그들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회개하며 태워버리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의 사도행전 오늘 본문 전후로 이 두 개의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믿지 않는 이들이 복음이 증거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부정한 돈을 더 벌 수 없게 된 것을 싫어해서 악한 마음에서 일으킨 소동이고, 또 하나의 소동은 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자신들의 불의한 것들을 불에 태우는 영적 회개의 소동입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이 역사될 때마다 이 두 개의 소동이 항상 일어나요. 한편은 반항하고 대항하는 소동이요, 또 하나는 회개하며 변화되는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는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지난주에 말씀 나눈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 두란노 서원에서 그들이 어느 시간대에 모여서 말씀을 공부했냐면 오전 11시에서 오후 3, 4시까지였다 그래요. 그 시간에, 왜 그 시간에 모였느냐? 왜 날마다 그 시간에 모였느냐? 그 시간이 바로 비어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왜 비어있는 시간이었나? 그 시간은 너무 뜨거운 시간이어서 다들 낮잠 자러 들어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요.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사회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시간대에 그들은 모여서 말씀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태양열, 그 뜨거운 열기를 이겨낼 만큼의 뜨거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2년 동안 날마다. 그 열정은 어디서 왔습니까? 성령의 세례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이 동시적인 역사요, 순환적인 역사입니다. 이 바울의 놀라운 기적의 에베소에서 나타난 성령의 그 기적과 표적은 그 밑바탕의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그 뜨거운 태양열 아래서 그 뜨거운 태양열보다 더 뜨거운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말씀을 매일매일 공부하는 그러한 말씀의 기초 위에 성령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그 말씀의 열정은 또 성령의 세례 역사를 통해 나타나고 선순환되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해 성령 역사가 나타나고 또다시 그 성령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서 이것이 사회를 향하여 변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의 역사를 보면 한국 사회에 중요한 악습이 끊어지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때는 이 말씀과 성령 역사가 나타났어요. 1907년 평양 대붕이 일어난 뒤에는 역사에는 많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노비제도의 폐지와 이 금주군용 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노지패도 운동, 축접제 폐지, 이 모든 흐름들이 다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 당시에 YWCA,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대한기독교 여자절제회, 이런 절제운동, 가난동군학교, 이런 사회 변혁을 일으켰던 많은 운동들이 그 이면에는 신실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념을 향해 가기 전에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말씀,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영국의 유명한 윌리엄 윌버포스, 노예 제도를 폐지시킨, 영국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도록 입안했던 국회의원이죠. 그런 부유한 영국의 귀족층의 자녀였지만, 그리고 목사로서도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비전으로 노예 제도를 위반합니다. 2번이나 암살당할 뻔하고 수많은 반대 음모 속에 그 일은 쉽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1833년 그가 죽은 직후에 그 법안이 통과되고 의결되었죠. 말씀과 성령의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이렇게 스며 있을 때 사회 변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왔던 짐 신발라 목사님, 브루클린 태버너클 처치에 있는 20여 명의 성도로 시작한 그 교회가 지금 1만여 명이 넘는 큰 교회가 됐는데, 단지 많이 모였다가 아니라 그 사회에 있는 마약 중독자, 매춘, 그리고 갱들, 수많은 사회의 악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 신발라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 그 교회를 통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죠. 오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많이 모이고 열심히 모였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얼마나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 세상의 어떤 정치 권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처한 일터에서 악에 기생하는 비즈니스들은 쇠퇴하고 선한 일들이 부흥함으로써 이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경제가 좋아지는 거예요. 악을 기생하여 경제가 부흥되면 뭐합니까? 에베소에 그토록 경제가 부흥했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악에 기생하여 성행하는 비즈니스에 근거하면 그건 죽는 거예요. 잘 먹고 죽는 거예요. 그러나 좀 부족할지라도, 경제적으로 힘들지라도 선을 일으키는 그런 사업, 그런 비즈니스들이 더 많아지도록 저희가 기도하며 창업도 하고 서로 협력하고 기도함으로써 이 나라가 다시 경제에서 일으키는 선한 사회 변혁이 일어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교회를 인하여 이런 세상이 소동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사회의 변혁의 역사가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당 안에 갇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변혁을 일으키는, 세상을 소동케 하는 그런 믿음으로 쓰임받는 오늘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